염소를 구분. 에스겔서 3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윤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양이 있고 권력에 기생하는 그런 양이 있고, 그런 양들을 핍박하는 양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양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겠다고 주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설교했죠. 교회 안에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양은 어떤 양이 좋은 양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양이 좋은 양 아닙니까?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나왔으니 좋은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예배 안 나왔지? 오늘 목사님 그러는데 집사님은 좋은 양이 아니대. 왜? 수요 예배를 안 나왔어. 그리 전화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만은 꼭 그리 전화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양이 좋은 양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리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우리 집을 지어 나갈 때 은으로 짓는 집이 있고 금으로 짓는 집이 있고 동으로 짓는 집이 있고 풀로 짓는 집이 있고 나무로 짓는 집이 있고 지프로 짓는 집이 있는데, 나무나 풀로 지프로 짓는 집은 다 공력이 지나갈 때, 불이 지나갈 때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어떤 사람이 금은 보석으로 지었느냐? 금은 보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종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일평생 집을 지는 터는 똑같아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인데 집이 달라요. 집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죠. 집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날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나가는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을 했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한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우리 성도들의 완악함을 지적했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나그네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타작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씩 이삭을 남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 누가 그걸 주워 먹었습니까? 성경에 루시 주워 먹었죠. 그죠? 보아스 집에서 이렇게 타작을 할 때 하나씩 이삭을 남기는. 근데 이삭을 남기는 그 이삭을 못 주워 먹도록 발로 밟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이 개예요. 우리 양떼들 물 달 먹이고 나면 물을 못 먹도록 그냥 꾸중물로 회져서 버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만물 중에서 만물보다 부패하다는 것은 짐승보다 더 인간이 부패하다는 겁니다. 짐승은 그래 해코지하고 안 하잖아요. 자기 묶고 나면 갚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해코지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몰라. 우리 옆집에 장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내 집만 장사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김해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부흥해서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발로 밟았다. 물도 발로 밟았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나의 양은 너희들이 발로 밟은 그것을 먹고 더럽힌 그것을 마시는도다.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리한 양이 되어버렸어. 파리한 양이. 여러분 영적으로 파리한 양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뽀동뽀동뽀동 살이 쪄야 돼요. 그래 누가 칭찬을 듣습니까? 제가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칭찬을 듣잖아요. 양을 잘 키워야 제가 칭찬을 듣잖아요. 양을.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길은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목회자가 되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마산영광교회 유목사님이 그래요. 거기는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본목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신학교를 너무 많이 간대요. 우리 교회는 신학교를 몇 명이나 갔습니까? 물어보길래 신학교를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명이 있네, 한 명. 근데 왜 그렇게 성도들이 좁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신학교생이 적습니까? 제가 못 가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못 가게 했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신학교를 가서는 안 된다. 신학교에 그냥 취직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팽인줄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 팽인줄 목사님이 처음에 막걸리 준다 해가 교회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 나갔다가 하는 간증이 그래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목사가 되면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한 200만 원은 받을걸?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목사가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좀 욕심이 많았대요. 백인줄 목사님이 그 땅이 있었거든. 땅이 있어가지고 자기 교회는 그 땅으로 이사가고 평목사님 보고 목회하고 나면 이 교회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평목사님이 생각할 때 월급 200만 원 받으면 노후 생활은 보장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 힘들고 이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보따리를 몇 번 싼지 몰라요. 보따리를 쌀 때마다 후배가 나타나가지고 형 가면 안 됩니다. 보따리를 쌀 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라는 바람에 신학을 겨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분이 환란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깬다고 와장창 중창 다 깬다고 우리 평목사님 깨가지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는다고 늦게 신학을 해요. 50이 넘어서 신학교 학교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파리하게 먹여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을 잘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먹어주는 것이 잘 자라주는 것이 신앙적으로 그래서 제일 목회자는 기쁜 것이 뭐가 기쁘냐 하면 성도가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잘하는 모습 이렇게 막 자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인들 나의 상급이다. 너희들은 나의 상급이다 그랬거든요. 그런 양들을 쳐다보면 나의 상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구역장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은 양을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사들도 양을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사람은 새 가족이 들어오면 양을 잘 먹여야 돼요. 말씀을 잘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파리한 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포동포동 살이 찐 영적으로 살이 찐 그런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양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목자들을 얼마나 이사야 56장에서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짓지 못하는 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자기의 배만 부린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그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냥 정신이 오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 2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에 취한 사람 23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로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내게 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짓지 못하는 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잖아요. 막 분노할 정도로 할 때면 그런 말씀 들으면 그냥 심정이 떨리고 뼈가 떨리는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으니까 뼈가 바들바들 떨리죠? 지금 뼈가 막 떨리지 않습니까?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아다. 기쁨으로만 받지 마시고 어떤 때는 뼈가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없어서 주님이 한 목자를 세우겠다. 한 목자를 세우겠다. 참된 목자가 없었어. 오늘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은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 이미 지나간 왕이에요.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다윗이다 이 말은 다윗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라.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여러분의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쫙 퍼져나갑니다. 쫙 퍼져나가다 여기서 싹이 하나 났어요. 뿌리 중에서 제일 큰 뿌리가 무슨 뿌리인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설교했잖아. 창원에서 많이 심은 나무. 예, 메타세카이아. 메타세카이아는 어떤 데는 수십 메다. 메타세카이아는 수십 메다. 그 도시에는 메타세카이아를 심으면 안 돼요. 창원에 난리가 났잖아요. 메타세카이아가 땅을 심으면 들어가고 남의 구들장을 뚫고 막 방 구들장을 뚫고 풍 뚫고 올라오고 이런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 메타세카이아 뿌리를 전부 잘라가지고 방호벽을 다 만들어 넣어서 창원에 그렇게 했어요. 이 다윗의 뿌리가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다윗이에요. 다윗. 이 뿌리가 쫙 났지 않습니까? 뿌리가 쫙 났는데 세월을 흘러오는 동안에 다윗은 죽고 왕들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누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잎사귀를 피웠어. 예수님. 이 뿌리에서. 예수님은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에서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여러분 우리 이긴 자가 됩시다. 이긴 자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만희 지가 이긴 자가 하는데 이만희는 진자입니다. 진자. 이긴 자는 우리가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 금성, 별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뿌리. 이 다윗의 뿌리. 내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 대신 이 예수님이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참 목자였습니까? 거짓 목자였습니까?
예? 참 목자 있잖아요. 그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 양치기지 하지 않습니까? 양을 칠 때 마지막까지 양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양을 지켰던 자가 다윗이고, 누군가가 다윗 아버지 집에 양떼를 누군가가 하나 훔쳐가면, 사자가 훔쳐가면, 곰이나 사자가 훔쳐가면 달려가서 곰과 사자를 들고 패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그걸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빼앗았고 사자의 수염을 갖다가 잡고 늘어져 가지고 양의 내 양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의 집 양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에 가가지고 나도 시험을 해본다 해가지고 사자의 그냥 수염을 잡고 이렇게 하면 잡아먹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은 양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양떼를 그렇게 사랑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에 양떼 하나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 민족을 맡겨놔 놓으면 이 민족을 그렇게 잘 키우고 잘 먹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 때에 가장 부강했지 않습니까? 다윗 때에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내 예레미야 23장 5절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 가지, 의로운 가지,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유독 길어. 긴 가지에서 누가 탄생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다윗이 목자로서 참된 목자였기 때문에 그 참된 목자의 실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같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였어요. 우리의 참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의 언약자입니다. 화평의 언약자. 이 땅에 화평을 위해 오셨습니다. 에스겔서 2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횡으로는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 사이에 화평케 해서 하나가 되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화평합시다. 교회는 분열이 있는 곳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토가 오직 화평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 많이 해도 그 소용없어. 뭐가 중요한, 어떤 사람이 가지고 화평한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시작을 하면서 느꼈던 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화평케 하는 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화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요. 오직 화평케. 왜?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분열케 하는 분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언약을 가는데 피로써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 거하는 자 복이 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내 산 사방이 됐잖아요.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두고.
산이라는 것은 교회, 산, 교회,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이 확대된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1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혼인잔치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여기에서 같이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이 천연왕국이에요. 구약 성경은 계속 천연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인들은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구약 성경에는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 평화의 땅이 올 것이다.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논의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연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죠? 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와가지고 천연왕국을 이루어야 됩니까? 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5대 복을 줬는데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어요. 마귀 충만이 돼버렸어. 마귀가 충만하게 돼버렸어요. 이 마귀 문화가 지금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입으로 내뱉었던 말씀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셔서 이 땅에 에덴 동산 천연왕국을 다시 이루는 거예요. 천이라는 숫자는 꼭 천을 이룬다는 이 말씀보다는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 충만수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한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자 해가지고 천연왕국 끝나고 나면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연왕국에서 우리 다 왕노릇 합시다. 천연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가 있고 백성노릇 할 자가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습니까?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제일 열심히 말하는 사람 우리 안도현 근사님이래. 예전에 여기 앉았을 때 물어볼 때 왕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사님한테 한 말이 있어. 예배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세요. 그래 왕이 됩니다 이랬어요. 내 산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산에 복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 소낙비는 이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내 산에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소낙비를 팍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내 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2절 다 같이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 말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잖아요. 예루살렘 어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출발했잖아요.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이 작은 산 위에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선다 그랬잖아요. 이 작은 산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들을 의미하는데 교회들 중에서 진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우뚝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 4절이 새 예루살렘 이 교회 산 위에 그 산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떠단다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4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날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전쟁이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땅에 칼이 없어져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오리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천연왕국이에요. 그 나라가 천연왕국. 그 나라가 바로 모든 산 위에 우뚝 선 나라 새 예루살렘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작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들에 뭘 부어준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소낙비를 부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를 세우사 그 목자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소낙비 같은 성령을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때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고 나면 구원이 어디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로 넘어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다. 여러분들 이방인들 지금은 이방인 시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물론 믿고는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합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끝날 때가 있어요. 구원의 사역이. 그러면 서가라 14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확 돌아오는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끝나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의 절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소낙비 같이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비를 부어준다. 신명기 11장 14절 봅시다. 신명기 1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는 이른 비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요. 늦은 비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지구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영광교회가 일어난과 동시에 우리 변종길 목사님 교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종길 목사님 교회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일어납시다. 같이 일어나요.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내 산 사방에 하나님이 부어주겠다 하잖아요.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면 그 복이 성령의 복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앗아가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집사님, 정석지 집사님 돈 100억을 줄 테니까 100억을 선택하겠습니까? 성령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예? 아, 그렇죠. 100억보다는 성령. 어째 말이 그리 좀 희미한 것 같은, 구미가 살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사람 몰라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 해도,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 해도 나는 우리 어머님을 믿었어요. 우리 아버님을 믿었어요.
근데 저를 두고 가버렸어요. 믿음의 존재가 아니더라고.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을 믿었어. 철통같이 믿었어. 신전지 절대 안 간다 그랬거든. 가서 옳고 그름을 내가 한번 보고 오겠다 했는데 가버렸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없어. 믿을 존재가.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진정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참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목자 되는 주의 종들도 심판하고 그 양들도 심판하고 다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참 목자를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 목자를 세워서 궁극적으로 그 참 목자를 이 땅에서 성령의 단비로 복을 주다가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복을 주느냐면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복을 준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궁극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8절 보세요. 28절. 이거는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 땅의 점승은 성경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지금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얼마나 세상 이 문화들이 전부 다 적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적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적 아닙니까? 이 문화가 올바른 문화가 있나요? 전통 문화가 올바른 문화가 있나요? 전부 다 우상 문화 아닙니까?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런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적 그리스도 세력에게 잡아먹히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날이 새 천연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우리를 위해서 좋은 땅,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천연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만이 참 목자가 된다. 하나님만이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 31절 다 같이 시작. 내 양 곧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답니다. 구체적으로 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떼어줄 수 있나요? 계시록 7장 17절.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천연왕국에서 보좌 한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자, 예수님의 본래 자리가 하나님 우편입니까? 하나님 보좌 중앙입니까? 보좌 중앙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편은 진리의 편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 우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대반을 환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타났잖아요. 보이자는 보좌 중앙에 예수님의 본래 자리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는 하나님 품 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성부 하나님 앉아 계시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아들로. 그래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누구? 어린 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지금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겨주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된다는, 오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참 목자. 그 참 목자는 지금도 우리 교회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막 소나비같이 이른 비 늦은 비로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궁극적으로 천연왕국에서 우리를 보좌 한가운데 앉아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